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신명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이와 또한 어버이를 주신 의미를 기념하는 주일 예배 이 모임 가운데에 주께서 홀로 임재하시고 모든 찬미와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신명기 이 말씀은 모세 오경 중에 5번째 권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창세기이죠. 네, 창세기는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 나라를 이룰 민족, 특별히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네, 요셉, 이스라엘의 민족의 수장들을 부르시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여러분 어떤 책인가요?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죠? 세상 가운데 있던, 애국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요? 레위기는 어떤 책이죠? 레위기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민수기는 어떤 책인가요? 애국으로부터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군사를 계수한 책, 수를 세다. 그래서 민수기죠. 네, 그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읽은 신명기는 어떤 말씀일까요? 그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명령한 책. 여러분 뭐라고요? 다시 명령하다. 신명기. 신명기 무슨 뜻이에요? 신명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신명, 다시 명령을 되풀이하다. 신명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은 신명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우리가 항상 어린이 주일이 되면은 항상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죠. 자, 오늘 4절과 5절 말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어린이 여러분은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여러분 같은 다음 세대, 어린이 세대를 위해서 주신 책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자, 이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이 어느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따라해보겠습니다. 가나안.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저들은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는 여러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는 그 땅의 여러 우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 우상 이름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 신들은요 실제 있는 신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기억을 잊어버리고 저들은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허황된 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사는 일이 매우 힘들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방식을 의지하여서 먹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좋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내가 구입하지도 않은 물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구하지도 않은 먹고 마실 것들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또 그리고 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1년 365일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가 그랬어요. 불과 60년, 7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땅에는요,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저의 아버지, 하민이 하율의 할아버지의 증언에 따르자면 자신의 하루 일과가 아침에 집에서 나가서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 해결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루 일과였대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우리 집에 보면은 냉장고에 항상 먹을 것이 항상 쌓여 있어요. 물론 좀 그렇지 않은 눈빛들도 있어요. 이렇게 장을 안 봐서 곳곳마다 필요한 물품들이 다 쌓여져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영양실조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저들은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땅 자체가 너무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언제든지 배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이렇게 먹고 배부른 것이지? 이렇게 언제나 배부를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40년 동안 너무나도 고생했는데,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바라봤어요. 그 신 이름이 뭐였어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던 거예요. 그렇구나, 광야에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갔는데 이 가나안 땅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겠구나 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미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애굽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이젠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는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을 예견한 이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하니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뭘까요? 마음이에요? 뜻이에요? 힘이에요? 뭐 같아요, 여러분?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스크 써서. 자, 제일 중요한 단어는 목사님 보기엔 다하여란 단어입니다. 계속 무슨 단어가 반복돼요? 다하라,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또한 힘을 다하라.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will, with all your power. 모든 거 다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 중에서 90%만, 95%만 혹은 50%만이 아니라 얼만큼이요? 100%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100%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런데요, 가나안에서 섬기고 있는 바알은요, 100%를 섬기는 것을 한 번도 그 백성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게 돼요.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바알이 질투하면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만 100% 사랑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바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상관없고 자기와 더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신이에요. 왜? 가짜 신이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뭘 요구하세요?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100% 자기만 사랑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의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어떻게 하면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미래의 세대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100의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좀 의역된 번역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계명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계명이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두 군데죠. 뭐예요? 우리 자신,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우리 자신에게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서 말씀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것이 다음 세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 미래 세대 어린이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들으라 이스라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마땅히 자녀들에게 집이나 학교나 일어날 때나 잠잘 때나 먹고 마실 때나 함께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늘 간직하여 하나님 말씀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기를 그렇게 가르쳐야만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식의 신체 일부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았어요.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분의 주석을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는요 바깥문이 많지가 않대요. 여기서 말하는 바깥문은 곧 이스라엘의 성문을 의미한대요. 이스라엘의 성문에는 여러 방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장로들이 재판하는 곳이 있어요. 그 문마다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것이죠. 신명기면 신명기, 레위기면 레위기, 이 말씀이 붙여져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실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배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명과 삶이 하나인 삶을 살기를 바라셨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계명과 삶은 하나다. 예배 드릴 때와 삶을 사는 모습이 이중적인 위선자가 되기를 주님은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했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나요? 부모들이 안타깝게도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똑같이 그렇게 예배를 배워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긴 했지만 삶 속에서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세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서 보면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저 같은 목사님이에요. 제사장인 이 목사님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목사는 비도 나고 눈이 어둡습니다. 근데 아들들은 어땠냐면 그 모습을 닮아서 교회 오빠들, 불량자들이었어요. 성적으로 사람을 희롱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물질에 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한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은요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간통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왕의 아들이 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결국에 이 아들은 죽임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다윗 왕 얘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다고 평가받는 다윗 왕이 이렇게 자기 자녀, 자신을 배반하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배자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합니까? 우리 히스기야 이야기, 아하스 왕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15년의 기간 동안 자신의 아들을 쉐마 이스라엘로 교육하지 못하고 그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길로 방치하고 만듭니다. 그 길이 누구예요? 므낫세의 길이죠. 므낫세는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아하스가 걸어갔던 우상 숭배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왕이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친 일을 실패한 이야기, 이 일이 한 나라의 제사장도 왕도 왕의 가문도 이 일에 거의 모두 실패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정말로 그 자녀들을 그 길로 걸어간 샘플이 구약에 어디 나와 있나?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지난 한국교회 목회자분들이 그 인생 말년에 대부분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쓰임 받았지만 정작 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는 실패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자녀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과 동시에 실은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사랑하며 섬겼던 죄인이며 죄인의 가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제 자녀와 또 사랑하는 따스한 교회 다음 세대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순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대 앞에 우리의 모든 행실이 다 그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도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하여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 참고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여러분, 아들이 뭐한대요? 아버지를 멸시해요. 딸이요? 어머니를 대적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해요. 사람의 원수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이 교육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선대에 해당되는 아버지와 어머니, 시어머니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며 섬긴 그 결과, 그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선배 세대인 부모 세대를 영적으로 얕잡아 보기 시작했다,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누가요?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고발하였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은 가르쳤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저들에 의해서 신앙 교육이 무너져 버렸다. 그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말로였던 것입니다. 한 사회의 기초인 가정의 교육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더 이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문명이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엔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약의 맨 마지막 권,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어디에서 온? 호렙이죠.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호렙은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맨 마지막 권,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망각했다, 이것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구약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저들에게 부여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복의 통로로서 그 백성을 축복했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어기고 그 율법을 망각한 백성들로 저들은 완전히 언약 준수에 실패하였다. 이게 뭐예요? 구약의 결론입니다. 이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구약을 만회하고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뭐라 나왔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부모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누가 한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걸 원문상으로 살펴보면 사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흔한 관용어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자식들이 부모들처럼, 부모들도 자식들처럼 한 마음이 된다. 누가 오게 되면,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식들이 부모들처럼, 부모들이 자식들처럼 한 마음이 된다. 이게 이스라엘 수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의 마음이 자식들의 마음과 같고 자식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마음을 한 마음 되게 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은 어떻게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응답될까요?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4절. 자, 이제 드디어 신약의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니라. 아멘. 엘리야가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요한입니다. 구약에서 맨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에서 예언된 내용이 뭐예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구약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신약의 맨 처음에 그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이 엘리야에 대해서 누가 소개하냐면 예수님이 소개를 해요. 그 구약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죠? 예수님 바로 앞에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미리 선전하는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마치 선지자 엘리야처럼, 구약의 엘리야처럼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걸어가고 있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잘못 걸어가고 있는 그 죄악을 회개하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부름받은 선지자, 그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신약의 엘리야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 세대는 어쩔 수 없이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그러합니다. 지난번 총선 때도 우리가 명확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보수와 진보에 대하여, 진보는 또 보수에 대하여 멀어져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학적으로 4-5개의 단계의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전후 세대, 전쟁 세대, 그리고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촛불 세대. 근데 촛불 세대는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다음 세대는 또 다르더라고요. 이런 얘기합니다. 총 4-5가지 종류의 사회학적 세대가 나뉘어져 있는 세대. 또한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남성이 여성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에 대하여 그 마음이 멀어져 있습니다. 젠더 갈등이 점점점 심화됩니다.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남과 여 사이에, 지역과 지역 사이에, 세대와 세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마음이 전혀 하나 되지 못하고 있고 멀어져 있는 이 세대. 여러분, 이 시대가 사회 통합이 점점 어려워지고 문명을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너진 사회와 문명의 위기, 붕괴되어 버린 가정과 가정 내의 관계들이 여러분 정말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신약의 엘리야, 세례 요한이 이 회복을 이루실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난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라.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구약, 옛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을 보듯 이스라엘은 그 모든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살게 하는 일, 쉐마 이스라엘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에게 신약, 곧 새로운 언약을 설명했습니다. 이사야와 에스겔, 예레미야 등 구약의 선자들이 신약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새로운 약속, 신약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할 것에 관한 약속, 그 신약을 구약의 선자들이 예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언약을 세우십니다. 어디서 언약을 세우셨는가? 호렙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호렙에서 세운 그 언약을 다 깨뜨렸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언약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을 새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녀들 화이팅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또 한 가지 말씀 볼게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예, 우리 자녀들 너무 훌륭합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신약이 오기 전에 신약의 백성들이 누릴 축복들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갈보리 십자가의 그 언약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 신약 백성들이 받는 은혜는 지난날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이 돌에 새겨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신약 백성된 마음에 새기는 방식. 구약의 백성들은 범죄하여서 그 마음이 굳어버렸는데, 완악하여졌는데, 신약의 백성들은 그 굳은 마음 대신 어떤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새 영을 주실 것이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새 이스라엘 된 신약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마침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신약의 언약을 누가요?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미리 설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 주일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여러분 기념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새 마음과 새 영이기에, 그래서 그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님을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주일 예배,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 이제 준비하면서 이 예배를 앞두고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목사이지만 아빠이지만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봤어요. 어떤 모습을 알게 됐냐면 이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 그 덕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내 육신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이번 주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언제 그것을 절실하게 느꼈냐면 사실 어제 오후예요. 저는 보통 금요일까지 모든 이 예배를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 말씀과 또 뭐 성찬식 어떻게 준비할지, 또 주일학교 논의해서 어떻게 이번 주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준비할지, 이런 걸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보셨죠? 보면 풍선들 얼마나 예쁘게 데코레 놓으셨는지. 이거 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그 문자가 남양주 시청에서 날라왔어요. 다산동 확진자 2명 판정. 그리고 계속 2시, 3시, 4시 거듭되면서 이태원발 이 집단 감염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제 마음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세요? 정말 그 문자를 외면하고 싶었어요.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어요. 제가 5월 10일 이 한 번의 예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따스한 교회 자녀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집사님들 다 모시고서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이날 5월 10일을 위해서 그간 얼마나 기도해왔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토요일 오후 2시에 이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마음이 무너졌어요. 지금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문자를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냥 이 자리에 모이자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초반에 터졌을 때 제가 이 강단에서 그런 설교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임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가 끼쳐질 수 있다면 그 모임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어제 그 문자를 받고서 마음은 그 문자를 외면하고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 내가 선포했던 그 말씀은 제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죠. 누르고 싶은 거예요. 외우고 싶은 거예요. 전 제 육신의 모습을 봤어요. 내가 목사인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했는데, 내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전혀 그 모습과는 상관없는 내 육신의 모습을 본 거죠. 내 육신대로 행하고 싶은 모습. 감사하게도 옆에서 동역자분들이 조언해 주신 덕분에 운영회의에 그것을 거쳐서 현 상황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특별히 다산에 거주하시는 많은 성도분들이 또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저희로 인해서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자를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내가 이 자리에서 설교자로서 설교하고 또 자녀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 전하는 거 오히려 쉽죠. 그런데 내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뱉었던 그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났는데 그 말씀을 내가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거, 그거는 내 힘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더라고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보면서 당장 여러분 그런 식의 적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야로 말씀 가르쳐야지. 당장 은혜 받고서 며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주신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 인용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음과 뜻과 힘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고 말씀을 바꾸시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된 계명이다. 그러면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의 압축 요약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 곧 오경과 신명기 곧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등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모든 구약의 요약이 뭐예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준비한 모든 예배 순서, 성찬과 어버이날, 어린이날 기념, 데코레이션, 모든 것 다 중요하죠. 그런데
내 이웃에 대하여, 내 형제에 대하여 내 몸처럼 생각하며 사랑하는 바로 그것, 다산 지역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내 권리를 내려놓는 각자의 헌신,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다. 서로가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생각하며 사랑할 때 우리 자녀들이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귀따갑게 가르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중요한데, 내가 그 말씀에 중에 특별히 주님 말씀하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이 두 계명,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모습 그 자체로 우리 자녀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는 은총이 있기를,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어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킬 수 없고, 자녀의 마음이 절대로 부모에게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도요, 우리 육신으로도, 돈으로도 안 됩니다. 이 민족이 이데올로기로 절대로 하나 안 된다는 것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깨어진 사회와 가정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법을 준수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나라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그 멀어졌던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지게 되고,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이켜지게 되고, 보수의 마음이 진보에로, 진보의 마음이 보수에로, 세대의 마음이 각 세대의 마음으로, 남성과 여성의 마음이 서로에게로, 남과 북이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분의 언약 안에서만, 그분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말미암아서만, 그 새 마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모든 관계, 여러분의 모든 관계, 여러분 절대로 우리 육신으로 안 됩니다. 오직 그 언약 안에서 한 마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연합이, 진정한 가정의 회복이 있기를, 또 이 사회 가운데 있기를, 민족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